요한일서가 준비하는 사람도 쉽지 않지만 듣는 여러분들도 쉽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제 하나, 표현 하나, 문장 단어 하나가 여러 그 깊은 의미를 담아 기록했기 때문에 이거를 저 밑바닥에 저 의까지 풀어 놓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딜리버리가 시원치 않으니까 또 들으시는 입장에서 뭔 소린가 이렇게 또 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저녁 예배는 조마조마해요. 또 말실수하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도 있고, 어쨌든 피차가 성령님께 의지해서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무지와 지혜를 주관하시고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뭐 하는지 아시죠? 모르세요? 보세. 특세가 있으면 특세 끝나면 뭐 해야 돼요? 보세. 보세가 뭐 이렇게 옷 보세 뭐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 그 보세라는 그런 종류의 물건들이 있었는데, 보통 새벽기도 보통 이제 들으시는 분이 계신데, 예. 오늘도 이렇게 저녁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뭘 좀 배웠었나? 셋이 하나다. 이것은 삼위일체를 얘기한 게 아니고 성자 예수님의 증거와 성령 하나님의 증거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설정하신 성찬 예식을 통한 기억해 하시는 증거를 통해서 헤아려 보니까, 즉 그 증거가 달랐습니까? 일치했습니까? 일치했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피와 물로 오셨다라는 말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갈보리 언덕에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사건에 대한 증거가 일치했다, 그 얘기예요. 그 말을 여기서는 하나다라고 묘사를 한 거지, 삼위일체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성경 전체에 걸쳐 어디든지 배어 있는 중요한 핵심 진리이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명시적 표현은 없지만 항상 세 위격이 있는데 본질적으로 이 세 위격은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너머 1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앞에까지의 열거된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신 것과, 자, 영생에 대해서 오늘, 이 영생은 아주 놀라운 어메이징한 선물입니다. 자, 영생을 주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내가 세상에 한번 나가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지고 존재하듯 그렇게 삶이 시작된 분은 없죠. 우리는 육신에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부여받아요. 그렇듯이 그 질서처럼 우리가 영생을 왜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단순한데 이 단순함 속에는 원초적 원리나 질서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 생성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을 잘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개념 없이 성경을 그냥 줄줄줄줄 읽을 때는 뭐 영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를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아, 그렇지, 영생이라는 것은 마치 생명을 내가 만들어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듯이 부모의 사랑과 연합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생명된 존재로 태어나듯이 영생이라는 것도 누구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출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셨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 영생을 어떻게 한 거죠? 선물로, 은혜로 받은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이 지금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1절을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자, 영생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여기 뭐라고 부르죠? 생명으로 부릅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근데 이 영생은 누구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을 좀 많이, 요한복음, 같은 저자죠. 요한 1서를 쓴 이 저자가 요한복음을 어떤 차원에서 설명을 했는가. 그래서 요한 1, 2, 3서의 성격과 요한복음의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이라는 과정과 생명을 설명하는데 아주 좋은 설명서가 됩니다. 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영접한 사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생명도 위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구원의 과정과 생명이 무엇인가를 설명했다면, 요한 1서, 2서, 3서는 그 쓴 기록 목적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구래도 일관되게 꾸준히 잘 믿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가 한 번쯤은 휘청하고 외부적인 영향에 흔들릴 수 있고,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 세움을 입어라는 진리를, 성숙을 가리키기 위해서 요한 1서, 2서, 3서가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영생은 아주 중요한 영생에 대한 정의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안다라는 말은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삶이 같이 연합되고 녹아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아는 것은 관계적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송태근이를 알겠죠. 뭐 삼일교회 담임 목사님, 또 나이는 어느 정도 되신 것 같고, 또 한 아내가 있으며 남매를 두었고, 뭐 그 이상 알아요 저를? 뭐 모르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관계적 알매 아니고
정보라 그러죠. 그렇죠? 그건 데이터예요. 물론 그것도 아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안다라는 말은 경험적 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경험적 암 속에도 한꺼번에 싹 알아질까요? 아니면 단계적으로 알아질까요? 예, 그건 단계적으로 알아지는 겁니다. 참 사람을 알아가는데 단박에 되지 않아요. 오래 걸립니다. 그 가만히 이제 교제권에 있는 몇몇 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한 인간을 헤아리고 알아가는데 10년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작게 잡아서 한 30년은 돼야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오지랖 넓은 분들은 뭐 5만 대 다 걸려요. 그런데 그 볼륨만큼 깊이가 있을까 했을 때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자, 오늘 중요한 주제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과연 뭘까? 영생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식적인 알무로 한때 영지주의자들이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사람들을 흔들었습니다. 깨닫기만 하면. 요즘도 그런 아류들이 잔존 영향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머리 좋고 논리적인 사람들이 이치에 밝은 사람들이 다 구원 얻게요. 이거는 그런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 알을 얘기하는데 또 좀 보십시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또 무엇이니? 생명. 그러니까 여기 너무 뻔한 진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진리가 담아져 있는데 생명의 본질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려면 소유하려면 아주 직선적으로 거칠게 얘기해서 우리도 그 생명을 가지려면 누구와 연합되는 길 외에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 외에는 도리가 없어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 생명의 존재에 대해서 의식이나 인식도 갖고 있질 못했어요. 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무슨 감각이 있어요.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는 그냥 꽝이에요. 죽어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고 방치할 수가 없어서 아드님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맞추어 낮춰주셔서 그 생명을 부여하고 수여하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다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생명은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 예수를 먼저 알기 전 그분이 날 먼저 사랑하셨기 까닭에.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볼까요?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교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길, 원웨이.
세상에는 어떤 길도 없어요. 오직 아버지께로 영원하고 부유하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로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런 주장을, 이런 고백을 타 종교 사람들이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배타적이죠. 그래서 한때 종교 간의 대화를 하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어떻게 종교 간의 대화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진리의 부분에 대해서 참 죄송하지만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양보가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참 기독교인들 왜 그렇게 좀스럽고 답답하냐. 생각을 해봐라. 관악산을 올라가는데 신림동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어차피 정상에 가는 건 모든 세상의 종교가 다 같은 이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림동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양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길이야 다르지만 결국은 이 종자가 무슨 종자입니까? 한자로. 이게 마루종자거든요. 마루종. 어차피 거기서 만나는 건데 좀 가는 길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배타적이냐, 너희 예수쟁이들은. 그럼 훨씬 이게 설득력 있죠. 우리 진리에 대해서 논란이 많으니까 우리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자. 우리 거수로 다수결로 결정하자.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진리가 다수결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본질적인 원초적인 질서는 다수결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죠. 자, 엄마 아빠를 결정하는데 다수결로 결정이 돼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사도들에 의해 이 고백은 아주 단정적으로 명시적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자, 4장 1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럼 그 생명을 가지려면 우리는 누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감각마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손 내미시고 찾아오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12절로 넘어가서 아들이 어떤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아들이 있다, 이 소유 개념을 썼죠. 있고라는 말을 이제 헬라 말에는 에코라는 말을 써요. 에코. 근데 에코라는 말을 굳이 제가 드러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에코, 있고라는 말에 대해서, 이건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그러니까 has라는 해부 동사를 썼어요. 그럼 현재 시제라는 말은 지금 그 생명의 주님이 나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고라는 말이에요. 그럼 전에는요? 전에는 이것은 계속
사적이고 실제적인 소유와 연합을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계속적이고, 그러니까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잘려져 나가고 우리의 행위의 여부에 따라서 그 연합이 취소되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가능하다면 예수님의 구속에 완성된 십자가 사건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역설이 됩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완성된 사건은 늘 현재 시제입니다. 그 생명이 지금 있고 라는 말이 돼요. 자,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56절을 좀 띄워주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어떻게 하고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 이 거한다는 말이 요한복음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거한다라는 말이 사실은 N은 전치사죠. N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그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기에 위치해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 생명이 연결돼서 접붙여져서 마치 그 아기가 복중에 있는 동안에는 엄마와 탯줄이 연결돼서 그 탯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듯이, 이게 거한다라는 말은 서로 저 원나무의 뿌리로부터 그 진액이 나무 기둥을 타고 올라와서 가지를 뻗어서 그 가지에 뭘 맺게 하는 거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렬한 생명의 교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 무슨 단어가 계속 나오죠? 거하다. 거하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오랜 시간 동안 거꾸로 이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열매 맺어야 돼. 열매 맺어야 돼. 열매 맺자. 그 열매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머리에 띠두르고 막 골기대회하고 전도합시다. 사랑합시다. 여러분, 사랑이 무브먼트로 되는 겁니까?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더 근본적인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하는데 다음 절 띄워주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개념이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생명이 붙어있으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많이 어떻게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초점이 열매입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여기서 초점이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는 이 가지라는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어떻게만 있으면 맺어지는 거죠? 예, 붙어만 있으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장미꽃 백송이 들고 여자친구 집 앞에서 밤도 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이해를 해가지고 장미꽃 백송이를 들고 여자친구 집 앞에서 밤을 새야 사랑하는 거다. 이게 이제 소위 율법적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분위기가 오랜 세월 동안 이쪽으로 청년들을, 성도들을 매몰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색깔과 컬러가 다분히 율법주의적 스타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집중할 때. 근데 이쪽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읽어야 된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라, 예배에 집중해라. 이 전부 무슨 작업이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헌신되고, 예배드리다가 사랑을 깨닫고, 예배드리다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 청산하고 또 삶의 헌신이 새로워지고 고백이 새로워지고 변화된 열매가,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거를 열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열매는 어떻게 생성이 된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 있다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신앙이 이런 순서로 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교회 새신자가 들어오면 우리는 먼저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먼저 배워요. 막 들어오자마자 제주 선교 간다 그래서 뭐 얼떨결에 막 등록해가지고 지금 신앙 고백도 옳게 안 되는데 막 비행기 타가지고 따라다니다가,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지만 순서는 이게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인 안에서도 그렇고 목장 안에서도 그렇고 새가족이 들어오면 이미 믿던 분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지만 청년들이 교회 안에 새가족으로 들어올 때는, 여러분 이게 참 지난한 작업 같아도 먼저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우리 새가족부에서 커리를 짜서 오중과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먼저 우리 삼일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의 원초적인 내용과 기초를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지인이나 팀 안으로 우리가 바인딩 해가지고 꾸준히 이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교제권에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학기마다 제자 훈련을 오픈한다 할 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자리에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다 보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는 뭘 지금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속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게 점점 좀 딱딱해지고 껍질이 되고 굳어지다 보면 2층집 구조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는 삶의 문제가 달라지고 교회 안에서 또 삶의 문제가 다른 이원론적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음 절 넘겨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서도 계속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거하지 않는 사람에게 결국 어떤 과정이 남아 있습니까? 싹 모아가지고 태워버려요. 가지천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도 안에 거한다는 말 속에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서 내 안에 자꾸 쌓아져야 그 진리의 말씀이 자체적으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대해서 시선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요한복음의 가르침 아니겠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우리는 뒤에 구절만 딸랑 외워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아무리 구해야 그리스도와 나무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와 가진 우리가 이 관계가 그냥 마치 그 붙들어 맨 것처럼, 무슨 테이프로 붙들어 맨 것처럼 그냥 붙어 있는,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볼 때는 그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는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냥 형식만 붙어 있는, 그래서 가지처럼 보이는 그럴듯한 종교적 모습을 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을 정리해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뭐 이 이상의 정의가 필요 없어요. 결국 생명의 주체자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그 생명을 소유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물리적인 목숨은 붙어 있지만 그건 죽은 자예요. 이 땅에 70, 80 오래 살아요. 90까지 산들, 그건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라는 생명을 붙들고 있으면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거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연결된 차원에서의 하는 얘기예요.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음은 죽음 넘어 영원히 갈 곳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뭐 좀 아프다고 뭐 겁먹을 필요도 없고, 어차피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건데 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적 발상이 아니고, 그리고 큰 일이 나도 뭐 홀딱 겪어봐야 한 70년, 80년 겪을 텐데 뭐 더 리얼리티, 더 영원한 삶의 실제가 우리 앞에 있는데, 이런 삶에 대한 긴 유장한 역사에 대한 너그러움이 생기는 겁니다. 쫄 필요도 없고 겁먹을 필요도 없고 담대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 저녁 예배 나오는 분들의 표정이 꼭 그래요. 예. 그런 담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담력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왜? 생명이 모든 정답이기 때문에. 생명은 찬란한 겁니다. 시멘트 바닥을 뚫고 나오는 그 푸른 이파리에도 경이로움이 경탄으로 터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이 엄중한 진리 앞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사세요. 용감하게 사세요. 도전하시고 겁먹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믿습니까? 13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우리 이 부분에서 요한복음 3장 18절을 한번 띄워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여기 이름이 돼 있어요. 이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설명해요. 첫째는 그의 대상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속성, 그 본질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는 예수님의 그 인생의 이름이라면 뒤에 무슨 수식어가 붙습니까? 그리스도는 직함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 말로 메시아란 뜻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구원자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대상의 본질과 속성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에게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뜻밖에도 굉장히 독점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근데 사랑의 속성이 그래요. 사랑의 속성이. 사랑의 속성은 온전한 사랑은 독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랑 교제를 하면 그 사람에게 올인하고 100% 헌신을 해야지. 옆에 앉은 형제에게는 한 2%, 지금 이 친구에게 한 98% 이렇게 퍼센트지로 나눠가지고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양다리라 그래요. 양다리. 사랑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진짜 사랑은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부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밸런스 게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올인해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아유, 뭐죠? 했던 얘기를 또 하나 잊어버리니까. 네. 잊어버리니까 하고 두 번째는 중요하니까. 다 일어나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금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나의 주 찬양 내 생명 나의 주 찬양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을 확고히 고백하는 3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수많은 거짓 가르침과 잘못된 길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을 주께서 속히 건져내 주시고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기로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참 진리가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무엇이 바른 길이며 옳은 길인지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도 살아낼 우리의 걸어갈 길에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쳐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예수에게로 깊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이 더 부여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샘솟듯 경험되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고통으로 물질적인 시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일상을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너그러움으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3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 있는 가족과 고향의 어머니 아버지,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